우리가 읽어가는 느헤미야가 그런 책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 느헤미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느헤미야를 내세워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이제 보여주고 그 시대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주제를 하나로 정한다면 그것은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헌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만 헌신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던 지도자들도 다 똑같이 헌신합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들만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죠. 소수의 헌신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굳이 가나안까지 돌아왔던 그 백성들 대다수가 다 한마음으로 헌신해서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안식일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민족과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숫자를 다 합쳐도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350만에서 400만, 많게 보는 사람들은 500만에서 1000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많아진 거예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가죠. 애굽으로 건너가서 450년 만에 애굽 사람들보다 야곱의 자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수백만의 다시 큰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그 5만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그 적은 숫자로 헌신했을 때 그 헌신의 열매가 쌓이고 쌓여서 세월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들의 민족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준비가 되는 거죠. 그 초석을 닦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이들은 헌신이 필요하죠. 때에 따라서는 헌신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호세아 같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헌신의 방향이 좀 틀려 먹었습니다. 헌신을 하는데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절기만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제물만 열심히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이 지키는 절기가 끝나고 나면 세상에서 살 때는 약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채우라 그런 명령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울 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때에는 헌신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헌신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 때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자기 동생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일깨워서 느헤미야처럼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보고서 백성들도 헌신해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헌신했기 때문에 성벽이 54일 만에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나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만이 헌신했다면 성벽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지어졌을 거예요. 성벽을 짓기로 하고 요이 땅 하고 54일 만에 뚝딱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또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 또 온 백성들이 함께 헌신함으로써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재건된 시점에서 언약갱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둘째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었어야 하고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에 물적 토대를 채워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일꾼들을 세워야 했었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갱신을 해서 그 언약갱신을 통해 안식일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성벽이 세워진 예루살렘에 사람을 채우는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성전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성벽이 없으니 방어가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성벽을 세운 다음에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을 또 온전히 회복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과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에요. 성벽은 지어놨는데 성 안에 사람이 없거든요. 성 안에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집도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있었던 터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의 터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도 솔로몬 시대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규모가 작은 성전이었지만 또 성전을 짓는 기간은 2배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전이 작더라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본래 성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이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터에 성벽이 세워졌고 성벽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회복할 준비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노동력일 뿐 아니라 군사력이고 사람이 재화였죠. 옛날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했어요. 요즘에는 뭐 기술도 중요하고 기계도 중요하고 장비 같은 것들이 중요했다면 옛날에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일단 바벨론에서 찾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5만밖에 되지 않았고 그 사람들도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집도 짓고 마을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와서 야, 안 되겠어, 우리 성벽을 세우자고 성을 회복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 안에는 성벽은 있지만 그 벽 안에는 성전만 달랑 있고 누가 살아갈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성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여튼 걸리는 사람은 무조건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뭐 이렇게 경제가 화폐를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돈만 있으면 이사 가기도 쉽습니다. 뭐 어디든지 뭐 돈 있으면 가서 집도 사고 뭐 가구도 사고 뭐 차도 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라면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재산이라는 것이 다 땅이었습니다. 땅에 매여 있어요. 내가 사는 집, 그 옆에 있는 밭, 이게 내 재산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어디를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땅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땅을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해당하는 땅은 팔 수도 없어요. 사도 내 것이 아니라 돌려줘야 돼요. 안식년이 되면. 그러니까 거래가 어렵죠. 그런 기업으로 얻은 땅이 아니어도 뭐 요즘에 우리가 뭐 부동산 거래하듯이 땅이 그렇게 쉽게 거래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버리고 간다, 그 옆에 있는 땅을 버리고 간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으니까 그 성벽 안에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부터 여기서 살겠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살겠다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희생할게.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자. 우리가 먼저 희생할 테니까 제비를 뽑혀서 뽑히는 사람은 같이 살기로 하자. 당연히 이사하는 것 어렵고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면 없는 집을 다시 세워야 돼요. 집을 만든다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죠. 시편 127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야기하죠. 그 시대에도 집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집은 뭐 무슨 철근도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부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옛날 집은 뭐 나무로 뚝딱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쉬웠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내가 살던 그곳에서 이사를 한다는 것, 낯선 동네로 가는 것, 이게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태어나면 그냥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내가 태어난 장소, 마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게 죽을 때까지 가는 시대였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었죠. 길도 없었고,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마을로 이주한다는 것은 보통 그 시대에는 뭐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여튼 걸리면 누구든지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서도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먼저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자원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내가 재수없게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저요, 손 들고 저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제비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만 대단하고 뭐 제비 뽑혀서 가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냐? 그렇지 않죠. 제비를 뽑혀서 걸린 사람들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비 뽑힌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먼저 손해를 보기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고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여튼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전략이죠.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족이 4-5명인데 아무도 가족을 위해서 섬기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가족이라고 하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여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없이는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희생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만의 희생으로는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없는 혹독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자들에게 또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하나 난 안 할래,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거꾸로 흘러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 지목해서 너 이사가, 너 이사가, 너도 이사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가 이사를 가겠어요? 아무도 이사를 가지 않았겠죠. 제비를 뽑았는데 백성들 중에 우리 집은 곤란해요, 우리 집사람 좀 아파요, 나도 좀 몸이 안 좋아, 우리 집은 저쪽에 뭐 밭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기 부하들과 지도자들한테 야, 우리가 먼저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도자가 되었나?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원해서 먼저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지도자들, 거기에 자원해서 함께하기로 하는 백성들, 또 제비를 뽑혔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앞에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지들만 잘났나? 이렇게 욕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헌신해서 돋보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오늘날에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에서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 마음을 합치기보다는 그저 각자 도생으로 서로 그냥 혼자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이렇게 혹독한 시대를 살아갈 때는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을 합쳐야 돼요. 힘을 합쳐야 되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자기 몫에 헌신을 해야 하고, 헌신이 권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지는 n분의 1의 책임들을 다 감당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복을 빌어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헌신자들이 세워졌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먼저 헌신을 결단해야만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도 정말 복된 일이고, 제비가 뽑혔을 때 일반 백성에 불과하지만 그것에 순종하면서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자원하여서 필요한 곳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데, 또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 미안함이 어떤 때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대상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될 때 또 그것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앞에서 세워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 이제 성벽만 덜렁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일로 찾아와서 집도 세우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 집도 잘도 없는 곳이라 자기가 살던 집 이제 포기하고 여기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되고, 자기 살던 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헐값에 팔고 여기서 새로 이제 또 재산도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사 와서 살아가야 할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일컫는 것은, 이것은 포로기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원래부터 살던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시대가 흘러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포로지에서 자기들이 쫓겨났던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을 거룩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전에도 당연히 거룩했겠지만 이곳을 특별히 거룩한 성, 거룩한 이 도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성에 가는 사람들이 그 성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헌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내 생활 기반을 다 버리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미국에 뭐 이렇게 유학 가서 정착한 사람들, 본인은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애들 교육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죠.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70년이나 그 땅에 살면서 이미 생활 기반이 다 껴져 있었거든요. 그들의 자녀들은 척박한 가나안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아주 뭐 어디 시골 촌동네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옛 도시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롭게 생겨난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가장 발전된 도시, 가장 학문이 발전되어 있고 가장 재화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엄청나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저기 뭐 서울의 강남 이런 동네인 거죠. 그런 데를 떠나서 뭐 이 들어는 봤어도 가본 적은 없고 도무지 페르시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망해버린 그 옛 고향에 아무것도 없이 폐허만 남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결단과 헌신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헌신을 기려주는 말이 거룩한 성입니다. 그 전에는, 그 전 시대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터의 성벽을 만들고 이제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거기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살기로 해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인데, 이거 뭐 나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면 우리 가족도 다 와야 되는 거죠. 내 자녀들도 고생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도 고생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가는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편한 곳 따로 있고 그냥 살던 곳, 안전한 곳 따로 있는데 거룩한 곳으로 가는 거야. 그곳은 위험하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한데 그 거룩한 곳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 거룩한 곳에 있어야 그 거룩한 곳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지켜지고 그 거룩한 곳에서 다시 거룩한 민족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몫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거룩한 민족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헌신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몫의, 내 몫의 헌신, 내가 헌신해야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면하고 거절하지 말고 내가 그 거룩한 자리에 서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굉장히 너무나 척박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물론 고생스러워요. 그때도 아직 독립도 안 되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엿한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으로서의 틀을 만들고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시대,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는 이 사람들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고 그 역사가 수백 년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0년을, 우리 교회 역사 100년을 준비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100년이죠. 지난 1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도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의 헌신의 본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